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 이제 다니엘 4장이 지나면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역사적인 배경이 성경에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학자들이 추론해 보기를 느부갓네살의 집권기 후반기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몇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느부갓네살이 처음 즉위할 때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제국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느부갓네살의 집권 후반기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사장의 배경이 되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교만해서 결국 큰 죄를 범하는 순간이 30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 도성의 아름다움과 강대함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죄를 지어요. 바벨론 도성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하늘의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역사 기록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중정원을, 이 아름다운 정원을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집권 초반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건축물이 이렇게 완공된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집권 후반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에 있으래 짓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목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 사장의 배경이 느부갓네살이 사람의 마음이 없어지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 동안 이렇게 왕자에서 왕의 권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 4장의 배경인데요. 느부갓네살이 한 43년 정도 통치합니다. 근데 7년 동안 쫓겨났다가 복귀해요.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집권 30년에서 35년 사이에 이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론해 보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집권 후반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의 집권 후반기 왜 그렇다고 했죠? 평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7년 동안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후반기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보는 것이죠. 다니엘 4장은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간증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간증 형식으로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나눈다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나누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이방의 왕이잖아요. 이방의 왕이 이런 글을 써서 간증 형식으로 편지를 써서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4장을 해석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정서질환으로 7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것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역사 역대기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때로는 역대기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일 것이다,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면에서 해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정서 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밖에 와서 우리 자녀가 정서질환을 앓고 있어 말하는 시대였습니까? 아니었어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전도 폭발을 할 때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강남에 있었던 일인데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가 그렇게 말이 많대요. 근데 결국 그분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울면서 어느 아이를 데려오는데 장애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장애아였기 때문에 그것을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이 엄마가 자꾸만 말을 더 많이 했던 것이죠. 30년 전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좀 덜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도 한참 전에 이 왕은 그 당시 신이었거든요. 신의 아들이었는데 역대기 역사 기록에 그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임을 풀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느부갓네살의 신앙의 진정성 면입니다. 간증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나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을지는 혹시 모르겠지만 100%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삼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수한 형태의 감사시기보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양식을 띠고 있어요. 거기다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다니엘을 꿈의 해석 때문에 불렀는데 다니엘을 뭐라 그랬죠? 내 신의 이름을 따라. 아직 신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신의 이름을 따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여전히 자기 신을 바꾸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종종 우리 집은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어. 우리 집은 목사가 대대로 나오고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는 느부갓네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죠.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은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누구를 통한 관계가 아니죠. 예수를 통한 관계이지 인간을 통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회심했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서 이렇게 탁월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성도가 아닐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종종 죽다가 살아나면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교회이죠.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죠. 한국 교회는 교회를 다니면 다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어떻게 성도라고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그 사람이 성도인 것이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했다고 그 사람이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에 보이러 갑니다. 그런데 다 고침을 받죠? 근데 한 명만 예수께 와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한 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기적은 10명이 했는데 한 명만 구원받은 것이죠.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체험을 했든 체험을 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이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닫는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간증을 하고 마음을 쏟아내는 이유가 뭘까요? 자,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지금 느부갓네살이 처하는 다스리는 나라가 너무 큰 나라니까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 언어로 이렇게 조서를 쓰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적과 놀라운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요? 내게 임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이적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나누고 싶은 거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3절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크신 하나님, 참으로 능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에 40년 이상을 나라를 통치한 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은 43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특출한 왕이거든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중국에 가면, 서안에 가면 진시 황제 병마용이 있죠. 병마총이 있죠. 근데 거기 보면 도자기로 군인들을 만들어서 거기를 지키게 하잖아요. 혹시 자기가 살아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진시 황제는 자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엄청나게 큰 재국을 일으켰던 느부갓네살은 자기 나라는 멈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 이 건강이 화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허용되는 시간 동안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지, 오늘 내가 이것을 하고 내일 저것을 하리라.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보세요.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가 언제 회복되었어요? 고개를 들 때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변화된 게 뭡니까?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죠?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 나의 머릿속으로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자,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22절에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그 아들인 아비멜렉이 하나의 예화를 듭니다. 가시나무 예화도 들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한 무화과나무 예를 들어요. 그 나무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성경은 나무를 가지고 사람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한가운데 있는 중앙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라고 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나무가 자라서 첫 번째 견고해지고, 두 번째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세 번째 그 모양이 땅끝에서 보이겠고, 네 번째 잎사귀는 아름답고, 다섯 번째 그 앞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만 하고, 이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견고하고 잎사귀는 넓어서 풍성하여서 얼마나 더운 지역이에요. 그늘과 심이 되고 열매가 많아서 들짐승과 새들이 먹을 만큼 많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의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대단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2단원이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한 순찰자는 천사이죠.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소리를 지릅니다. 첫 번째 나무를 베르고, 두 번째 가지를 자르고, 세 번째 잎사귀를 떨고, 네 번째 또한 열매를 해치고, 다섯 번째 짐승을 그 아래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리라. 두 번째 그림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정서질환 때문에 왕자에서 쫓겨나는 그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짐승같이 산 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다 경험했어요.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깨달은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것을 온 민족에게, 각 언어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간증 형식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세상은요, 우리는 종종 고난이 있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 있습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고난을 다 겪는데 고난 중에서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이었던 탕자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어요. 참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가출 한 번 안 하고 모범생이었던 큰아들은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불평하며 삽니다. 구약에서 가장 문제였던 야곱은요, 아버지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깨닫습니다. 시편에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지 못하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속에서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데 거기서 그냥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17절이 다니엘 4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기록한 자들의 말대로니,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두 번째,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세 번째,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첫 번째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겁니다.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가 왕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출중하여서 특별한 인물이 나라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꿈을 꾸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다 겪은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스리죠. 이것을 성도인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있는 교실과 선생님이 없는 교실의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이 있으면요 조용합니다. 문제 없어요. 선생님이 없어 봐요. 뭐죠? 분필과, 그렇죠? 막 날아다니죠. 의자가 다 엎어지고 책상이 엎어지고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면 언제 그래도 조용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있는 교실과 선생님이 없는 교실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은 우리의 자세가 다르겠죠. 두 번째 깨달은 게 뭡니까?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십니까?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주신다는 거죠. 자기는 왕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를 이어받았다고 생각했는데 7년 동안 고생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줄을 잘 서야지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7년의 질고를 겪으면서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깨닫습니다. 정서질환을 겪으면서 다시는 왕권이 회복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니까 그가 왕좌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주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깨달은 게 뭘까요?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 주시죠? 지극히 천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낮고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세상은요, 높고 많이 가진 자, 이런 사람을 복되다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죠? 낮은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겸손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온갖 좋은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각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얘기하죠. 말씀은 이러는데 우리 현실에서 그래도 내가 저놈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각각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런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해요.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
줄이던 자를 줄이지 않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사람을 거름떠기에서 올리셔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한나가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세상의 질서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비천한 자, 빈궁한 자,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음 주에 제가 나누겠지만 마리아의 창가에도 그래요. 누가복음 2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가장 좋은 곳으로 배부리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한 간증과 한나가 한 간증과 신약의 마리아가 한 간증이 일맥상통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즐거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즐거워했는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요, 중산층의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복음이 역사하면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없는 자들이 와서 주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중산층의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복음의 역사가, 기쁜 소식의 역사가 진정으로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귀한 메시지를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자기가 간증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한다는 것을 자기가 기억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죠. 1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알도록 세상은 세상의 논리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근데 정말로 첫 번째 회중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나라가 회복된다 그러는데 정말 그럴까?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나 봐. 하나님이 잊으셨나 봐.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진리를 느부갓네살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거죠. 무엇을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믿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낙심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믿는다면, 나를 통치하고 우리 가정을 통치한다고 믿는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논리대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교회는 10% 내지 20%는 줄 거다. 사람들이 또한 유튜브나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깨달아야죠. 뭘 깨달아요? 이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져야죠. 그렇죠? 마음이 비천해지고 낮아지고 그럴 때 부흥이 오는 것이죠. 이때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를 통치하신다고 믿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는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뭐죠?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한 번도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에스라 시대에도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정말 대부흥 운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의 코로나19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우리 10년 깨지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 교회의 부흥과 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누구를 쓰시겠어요? 그 깨진 10년 가운데, 낮아진 10년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권세를 주셔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아닐까요? 고난 중에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영광으로 응답하실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부흥의 시대에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